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그걸 바꿔주신 겁니다. 베드로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일 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베드로는 누구냐? 그것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베드로의 것을 인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2사도가 초대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했듯이 이제 그 사도들의 시대는 가고 그 사도들이 목회자를 세우고 그 사도들이 목회자를 세우면서 오늘날도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예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부탁한 거예요. 12사도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 12사도는 오늘날 목사에게로 이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당권이요, 목사에게 있지, 또는 뭐 전도사님, 사역자들에게 있는 거지, 평신도들에게 강당권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회중교회, 미국의 회중교회라든지 또 이런 게 우리나라도 그 회중교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있어요. 가정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휘트니스 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몇만 명 됩니다. 우리 용인에 있을 때 우리 집 앞에 그 교회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예요. 거기는요, 목사님이 없어요. 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그 자리에 은혜 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정지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회중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알아서 말씀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준 겁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날에 그것을 누가 이어받느냐? 목사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강단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뭐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또 뭐 간증도 하고 또 뭐 성경 공부 뭐 목사님한테 배운 거 가지고 이것도 나누면서 이런 건 다 하죠. 그러나 평신도들이 와서 설교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을, 그 원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사실 이런 것들을 뭐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이제 그러나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또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주의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들의 권한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강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리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먹인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양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12사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요 목사님이 치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의 인사의 모습에서도 다 그걸 목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권한이고 명령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요 목사에게 일임해서 목사가 이끌어가면서 가게 돼 있지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먹이는 강단권과 내 양을 치라 치리권, 주의 양들의 모임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목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질서가 안 잡히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준 권한이 12사도와 베드로는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은 계속해서 세워서 오늘날 목사로 세워져서 주님의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교회를 주의 양떼들의 모임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목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갖 혼란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우리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 여기는 우리 뭐 모여가지고 친교를 나누는, 물론 예수님 안에 친교를 나눠야겠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뭘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 교회도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양육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훈련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예. 또 병든 자 있으면 치유해주면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그런 교회지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거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 예, 뭐 전도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요. 예.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이라고. 저희 몸은 지옥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 복음을 그 은혜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요, 이거 너무 인위적으로 나가서요. 예. 누구 몇 명 전도, 예. 막 서약받고 나중에 저도 뭐 해볼지 안 해볼지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할당량 해가지고 예. 못하면 막 불려가지고 혼나고 예. 그 뭐 예? 그 전도왕들에게 막, 예? 막 수억씩 줘가지고 예. 막 채우고 막 데려오고 막 이러면 교회는 커지겠죠. 예.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기 뭐 많이 모여가지고, 예,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여기 와서 예,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충만하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돌아가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야지 예, 그렇지 않냐고 그냥 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예배는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요. 은혜 받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때리고 끝나고요 회개하고 막 통성 기도를 시켜가지고 정말 내 자신이 변화돼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네. 그리고 여러분 그 돌아가는 그 예배를 통해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예배 형태를 한 2년 전에 3년 됐나요? 한번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는요 찬양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대예배는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찬송할 때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하고 말씀하고 대표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 분이 그냥 그 5분 막 기도하는 걸로 우리 기도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통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누가 주일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이 금요철에 누가 나와요. 주일 예배 한 번만 온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10분 동안 넣고 앞에 5분 동안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대표 기도가 생략돼서 조금 서운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것은 제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15분 이상 주는 겁니다. 제가 인도하면서 내가 이 예배에 와서 주님과 직접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요. 이 찬양을 일반 교회는 보통 예배 이렇게 앞에 내가 또 중간에 설교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이것은 모아서 하는 거예요. 모아서 각 곡들을 대여섯 곡을 모아서 뜨겁게 이것을 찬양을 하면요. 그 불이 붙는 겁니다. 우리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 물론 찬송가 좋죠. 좋은 찬송가는 정말 은혜로운 곡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성가가 은혜롭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찬송가는요 100년 전에 지어진 복음성가입니다. 파인 크루스비나 이런 사람들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나 그 수백 곡 지었던 그 장님 가수 있잖아요. 장님 작곡가 있잖아요. 이 제일 은혜로운 크루스비가 한 50곡 이상 지었어요. 그 곡들을요. 그 사람은 19세기에 복음성가 작곡가로 나와요. 100년 전에 가장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많이 썼는데 그걸 엮어가지고 만든 책이 찬송가지 찬송가만 찬송이고 복음성가는 찬송이 아니다. 그건 잘못 생각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똑같이 1절 1구절 틀리면 안 돼요. 그러나 찬송가는 그때 은혜로운 곡들을 모아서 찬송가로 편집해서 그게 내려오는 거지 찬송가만 찬양이고 요즘 나온 노래라든지 다른 곡들은 찬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새 노래로. 그러니까 찬송가뿐만이 아니고 이 복음성 중에서도 경배와 찬양 같은 거는 굉장히 예배에 맞는 곡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닮은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요. 이
찬양이라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반드시요, 제 찬양 제가 준비합니다만은 1시간 이상 밑에 가서 기도하고요. 그때 찬양 부르다가 떠오른 곡들을 제가 와서 하는 거예요. 한 20곡 떠올라 10곡, 20곡. 그러면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중에서 빠른 노래도 있어야 되고 느린 노래도 있어야 돼요. 예. 빠르게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다가 또 잔잔하게 찬양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예. 계속 연결해서 부르려면 똑같은 코드 한 2곡은 바꿔야지 끊었다가 또 딴 걸로 바꾸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예. 그것도 찬송가도 좀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 못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적절히 우리가 배분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예,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요 우리 통합 측 성도들이요 몇십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1년 만에. 예. 통계 나왔어요. 우리 통합 측이 가장 뭐 건실한 뭐 교단이다. 뭐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뭐 소망교회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요, 몇십만 명 없애버렸어요. 주로 30대, 40대가 다 증발했습니다. 예. 지금, 예,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위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요, 예배도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돼야 되고요. 예. 찬양이 막 뜨겁게 올라가. 기도로 막, 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말씀은 뭐, 물론 말씀이에요. 이것들이 적절히 조화돼가지고, 정말 1시간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여기서 기도도 다 해결되고 찬양도 다 해결되고 말씀도 다 해결돼가지고 정말 충만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 그런 것은 금요철에 하시오. 저녁 찬양 예배에 그런 걸 하시오.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요즘 사람들이 다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번 나왔을 때 이 세 요소를 같이 예. 다 느낄 수 있을 때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왔지만 기도가 터지고요. 예.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고 가고요. 찬양으로 뜨거워져가지고 예? 하나님의 영광 올리고 말씀은 물론 말씀이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것들이 조합이 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 중에 이 예배가 가장 앞으로 맞다. 예. 대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좀 예, 없을 수가 있죠. 그것은 간증으로 대예배 시간 좀 힘들지만 얼마든지 간증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와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해 물론 제가 이걸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제가 이런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요 예,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 성령을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 거기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네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인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르더라도 정말 내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 충만히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바로 세워지면 성장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잠시 읽으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문 바깥에 이르시기도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로부터 강이 되고 그 강에 생명과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니 바닷물이 살아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되지만 오늘날 이 교회가요 성전으로부터 이 강단으로부터 주의 은혜가 흘러나와가지고요. 성도들이 여기 와서요. 치료받고 새 생명, 영혼의 새 생명을 얻고 말씀을 먹고 새 생명을 얻고요. 성도들이 가는 물고기는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 바다를 이루었어요. 생명의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역사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바다를 소성케 해가지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나며 그 흘러가는 강마다 생명나무가 열매가 맺는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요 오는 성도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뵈리라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다윗왕은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나는 너무 어린 청소년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와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 기드온이라는 그 산당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때 모세가 만들어놨던 그 놋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앞에 가가지고 양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000번째는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막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혼자 가가지고 신하들 몇 명 따라갔겠죠.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명 데리고 몇 명이 나오진 않지만 뭐 수많은 사람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자기 따르는 신하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진실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예. 그날 저녁에 꿈에 지혜를 준 거 아닙니까? 전후후무한 하나님 축복 준 거 아닙니까? 예배를요. 여기에 오늘 예배 몇 명 모여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후후무한 축복을 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겁니다. 예. 저도 몇 번 간증했죠. 부족하지만요. 제가 예, 방언 찬양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언제 받았느냐? 제가 군에 있을 때 받았어요.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을 제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 군인들은 기상시간이 6시예요. 예. 근데 저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군대 교회 가가지고 혼자 기도했어요. 예. 먼저 새벽 기도 하면서 하루 시작한다고. 예. 근데요, 나 혼자 그 영하 10도 넘어요. 예. 교회 불도 안 들어올 때도 많이 있고. 예. 근데 제가 혼자 5시에요. 새벽에 나 혼자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은사가 임했어요. 예. 그때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 예배를.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축복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예?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이 축복 받으면요. 나 보고도 다 와요, 교회. 아유, 저분이 저렇게 됐네. 저분이 저런 복을 받았네. 예? 말 안 해도 전도가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바른 예배가 세워지고요.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 그래야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를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강당권과 치리권을 주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12사도를 세우고, 그것들은 오늘날 주회종과 목사님들로 목회자로서 전수되면서 그 권한과 그것을 예수님께 일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 그것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예,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들이. 예.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 다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모세를 훈련시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끼리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예,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시고 예,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감동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모세가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근데 여호수아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기도해보면서 또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들도 하나님이 어떤 한 명한테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와 총명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고 예. 주님의 뜻대로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야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새기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은 다 축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리라. 또 교회의 영적 질서들을 우리가 따르면서 믿음 생활 잘하리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아유,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충만할 때는요, 여기 불이 뜨거울 때는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뜨거워지면요, 정말 영혼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영적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바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일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임인 교회를 치리할 것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그 권한들은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 되어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